자, 오늘은 종교개혁 498주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독일이나 또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개신교의 여러 많은 성도들이 이 종교개혁을 특별히 이제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고, 또 우리 종교개혁에 대한 것들을 강의하고 또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들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이 얼마나 지금 우리 현실에서 중요한지를 잘 인식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은 거의 500년 전의 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역사로 치면은 뭐 조선 초기에 해당되려나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독일에서 그 당시 독일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그 당시 중세 유럽은 독일이나 이런 지역은 특히 독일은 아주 조각조각 나누어진, 그러니까 수십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또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이 종교개혁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부지런히 사실은 시켜야 되고, 또 좋은 책들이 있으면은 이 종교개혁에 대한 좋은 책들을 소개해서 적어도 우리 일반 성도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책들은 읽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교파를 떠나서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뭐 모든 교파를 떠나서 적어도 개신교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종교 개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뿌리가 뭐냐,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현재 모든 뭐 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그 수도사였던 그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 한번 서로 토론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제를 올린 게, 그게 결국은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실은 어때요? 그게 그 당시 유럽에 당시에 이제 막 그 인쇄기가 이제 발명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그 루터의 그 선언문이 유럽 전역에 확 퍼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신문에 아니면 뉴스에 아니면 인터넷 기사에 이렇게 확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루터는 그 자기의 그 토론 주제를 독일어로 쓴 것도 아니고 라틴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학자들끼리 토론해 보자는 거예요. 학자들끼리. 근데도 그 라틴어로 쓰여진 그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확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루터 자신도 사실은 전혀 뭐 종교 개혁이니 뭐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고, 적어도 루터가 그때까지 어때요? 그때까지 당시 로마 교회, 루터 자신이 로마 교회 수도사잖아요. 수도사란 말이에요. 수도원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게 수도사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평생 그때까지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의구심을 가졌고 어려움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개혁하는 하나의 큰 사건으로 그것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하나의 부흥이라고 봐요. 부흥.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일반 교회사적으로 종교개혁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부흥으로는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청교도들은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대한 그 갈망과 열망은 부흥이다, 부흥.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가려져 있고 복음이 불확실하고 또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라 로마 카톨릭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나빠졌어요. 상태가 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항상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천주교는 이제 많이 변했다. 그 중세 때 항상 중세 때 얘기하죠. 중세 때. 중세 때는 로마 천주교가 교황이 부패했고 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근데 천만에요. 앞으로 이제 로마 천주교에 대한 그 현대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그 책들이 이제 조금씩 번역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 책이 나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읽어보시면은 아마 소름이 끼치고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얼마나 천주교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아야 될 만큼 알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지금 있잖아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고 내 영혼에 대한 중대한 큰 장애와 위험과 재앙을 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 세상은 굉장히 세속적이죠.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이 세속적이라는 건 말은 뭡니까? 서구 세계를 특히 보면 안 돼요. 서구 세계는 거의 1000년, 15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문화, 그러한 어떤 정신세계, 그러한 삶,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벌써 19세기 말부터 서구 세계는 어때요? 세속화되고 20세기 중반이 되면 더 많이 세속화되고 지금은 더 많이 세속화되어서 지금은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십계명이 몇 계명이냐 하면 딱 상식적으로 십계명이면 10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럼 사복음서도 될 줄 모르는 그런 서구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적어도 19세기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무식한 사람.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저 사람은 좀 야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구나. 가정교육이 안 됐구나. 뭔가 좀 이 지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학 19세기까지 문학 서적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모티브로 한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세속적이에요. 거기에 하는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젠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데 또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니까 반기독교적이에요. 특히 우리 사회는 참 엉뚱한 게 그래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 우리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근대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습니까? 학교, 병원, 근대식 여러 특히 병원과 학교 제도 같은 거 또 얼마나 많은 사회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그들이 이곳에 와서 아이들도 죽고 가족도 죽고 그냥 선교사들이 그 피눈물 피땀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우리 정말 흑암에 빠진 이 조선 말기 구한말 이 근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줬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어때요? 다 부정을 해요. 그 학교 교과서에서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쥐꼬리 맞게 겨우 하나 나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렁이 같고 거지 같고 거의 인간 짐승 수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세상에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주고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지금 뭐 반기독교적인 툭하면 교회에 대해서 툭하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나는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내가 가장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내가 그렇게 증오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뒤에서 음해 세력들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톡하면 교회 목사님들 교회들 끄집어내가지고 물론 잘못했죠. 교회가 개혁을 못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친미 세력으로 보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자신들이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이거 나중에 꼭 밝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 반기독교적인 거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공공장소에서 뭐 읽거나 뭐 복음을 전하면 그것까지도 이제는 법적으로 시비 걸고 하는 세상이에요. 자, 이 반기독교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이라는 건 뭐예요? 문화 자체가 세속적이고 문화 자체가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날마다 먹고 마십니까? 인간은 쌀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통찰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문화를 먹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문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어느 세대 어느 지역을 가든 문화. 인간은 문화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옷구시 있는 거 이것도 문화예요. 우리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깎는 거 이것도 문화예요. 여자들 화장 그것도 문화입니다. 문화가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문화들이 어때요?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믿음을 온전하게 펼칠 수 없도록 우리를 억압하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우리를 총과 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지만 지금은 문화라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않게 하고 이 성경 이 낡아빠진 성경 이걸 어떻게 이걸 지금 읽고 있어 이런 옛날 그 이스라엘 삼국지를 뭐 읽고 있어 이게 뭐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몇천 년 전에 나하고 관계없는 이게 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있어요. 이렇게 반기독교적이에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온 세상이 갈수록 더 기독교를 점점 기독교를 코너로 몰아내요. 이러한 세계에서 적어도 그렇다면 기독교는 아무리 이 세상이 그렇대도 교회는 적어도 어때요? 진리를 굳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굳게 자꾸 믿느냐 이게 문제란 이게. 그래요. 온 세상이 타락했다 이게. 어차피 세상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천년왕국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천년설이에요. 성경적으로 저는 무천년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떻든 간에 교회는 정상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정상적이어야 돼요. 온 세상이 비정상적이면 적어도 교회만큼은 정상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 교회를 이제는 그 교회까지도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그 교회까지도 이제는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거의 500년 가까이 우리 개신교가 왔지만은 지금 개신교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개신교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개신교는 그냥 껍데기만 교회. 그러나 사실은 거의 교회는 그냥 거의 한 80%는 무너졌다고 봐도 이거는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도 이미 무너졌고 성경적으로도 무너졌고 교회는 이미 세상 문화에 깊이 벌써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를 만약에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 문화의 그 공기를 만약에 끊는다면 교회는 아마 당장 질식해서 죽을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셰퍼의 그 책 제목대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생각해야죠.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성경에서, 두 번째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이제 사사기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이 성경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역사에서 이 두 종류의 중요한 토대를 가지고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루터와 칼빈이나 쯔뱅글이나 그 외 여러 그 종교개혁 1세대, 2세대, 3세대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싸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그들이 정말 갖은 정말 핍박과 수많은 어려운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워놓고 지금같이 이렇게 종교 사업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지금 같은 우리 개신교의 대부분은 종교 사업하는 거나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이 기독교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돈을 벌게 하느냐, 내적 치유를 하느냐, 자아 숭배를 하느냐, 자아를 만족시키느냐, 나를 기분 좋게 하느냐,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느냐, 교회 와서 내 마음이 평하게 하느냐, 그들은 그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지도 않았고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평안과 기쁨을 안 주면 교회 다닐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딴 데로 갑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주간 내내 자기들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교회에서 좀 평안하게 해줘야 된다.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된다. 소망의 말씀을 줘야 된다. 그들은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 천국의 소망,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일시적인 삶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들은 투쟁하고, 그걸 위해서 그들은 때로는 신교도 불사했고, 모든 정말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계가 끊기고, 얼마나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그런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이건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니, 질적으로 다르다기보단 전혀 다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9세기 그래도 19세기나 20세기 초반까지 기독교하고 지금의 기독교는 전혀 다른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개혁교회,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과 청교도들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이거. 본질을, 그들이 믿었던 기독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교리, 그걸 우리가 오늘날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반기독교적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시대에서 오늘 우리가 그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걸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무슨 그보다 더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무슨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내가 복음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믿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과 같은 전혀 기독교가 아닌 다른 기독교를 기독교인 줄 알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때요?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그들이 가르침이 없었으면 우리도 여전히 어때요? 무지한 가운데서 이것이 옳은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겉모양을 잘 하나님 앞에 예쁘게 케이크 장식을 하듯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해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말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이 진짜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게 참 어려운. 사실 이 성경 그렇게 분량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게 분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예, 정말 하루에 한 4시간이나 3시간 꼬박 잡고 읽으면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읽죠. 아마 더 빨리 읽는 사람은 더 빨리 읽을 수도 있어요. 성경 그렇게 사실 그렇게 복잡하거나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 시각이 너무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신학을 전개하는지,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걸 단지 그냥 인간의 지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는데, 이건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왜곡하게 만들, 잘못 듣게, 잘못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우리는 그 기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딱 그 기준에 서야 돼요. 거기에서 해석해 놓은 교리적, 거기에서 해석해 놓은 성경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원칙적으로 딱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아, 나는 성경 믿어요. 난 그런 신조 필요 없어요. 난 그런 거 신조 필요 없어요. 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고, 난 체험도 있고, 난 병 고침 체험도 있고, 축복받은 체험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무속, 무당, 미신이에요. 미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먼저 지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 세 가지는 우리 개혁교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 그걸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기독교 강요하죠. 예, 바로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진짜 100%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성경.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땅 속에나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대속주, 내 죄를 씻어주고 나를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그 사망에서 건져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부정하는 세대. 이제 이것도 지금 어때요? 잇몸이 흔들리시대 흔들리고 있어요. 이가 오래 흔들리면 나중에 빠지더라고요. 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이단들, 사이비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알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냥 주변에서 살살 흔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더 흔들고 더 흔들어서 결국은 뽑아버리는 거예요. 항상 마귀의 속성을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거짓 신학과 거짓 신앙이 침투하는 경로를 보면 항상 작은 통로에 작은 구멍이야. 아주 적은 것들이에요. 요것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결국은 전체를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고리. 또 뭡니까? 구원의 확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거나 하는 이 확신이 확고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우리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있지만 우리 세대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아주 저질적인 저들이 지금 저렇게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온전한 체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전제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리가 쓰여졌던 배경의 시대를 알고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선 첫 번째,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분이 정말 살아있는 분인지, 정말 인간이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아직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에 지금 자꾸 지지난주부터 복음전도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만약에 계속 그 상태로 놔둬버리면, 교회가 계속 그것을 묵인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 그 상태에 갔다 결국 멸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뭡니까? 확고한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대에서 우리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심지어 못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저 머리만 똑똑해서 그 사람들이 공부만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새벽기도, 금요철야기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쇼가 아니에요. 쇼가. 그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아주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고난을 겪고 영적인 훈련을 거치고 영적인 체험을 겪지 않겠어요? 그걸 바탕으로 저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 기도의 수고를 저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는 기도가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 이제는 형식적인 기도도 이제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설교의 권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감상하는 세상이.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은,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가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하듯이 듣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으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경을 설교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체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내 귀에 잘 들려오면 돼요. 내 마음에 기쁘면 돼요. 내 마음에. 그게 교리적으로 뭐 맞든지 틀리든지 그것 별로 신경 안 써요. 진짜 그냥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그 설교를 그 밑에 이렇게 주르륵 댓글 달린 거 보면 거의 다 뭡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줬습니다. 기쁨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많은 댓글 중에 내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나를 참으로 회개하게 했습니다. 나를 중생하고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런 댓글은 한글도 없어요. 한글도 없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건 비정상이죠. 그건 비정상이. 그냥 좋은 노래, 좋은 영화 하나 보고 잘 봤습니다. 그 정도 평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설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게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별 볼 필요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설교의 권위 자체가 완전히 확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자 어쩌고 저쩌고 학회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종교개혁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칼빈의 중생론, 기도론, 교회론, 종교개혁이 그거 얘기 잘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러면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이 와서 볼 때 그분들이 가르쳤던 것을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지금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이거. 왜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WCC를 주도한 그 교단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제일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었지.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지들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의 그 모든 것들을 사사건건 다 어긋나게 하면서 그런 학술 대회나 세미나 하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아웅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거야. 이건 나와 내 자녀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는 나는 혹시 모르겠지만은 내 자녀들에게는 참된 신앙을 물려주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알아야 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기독교의 현실, 교회의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저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사사기 전체 주제는 뭡니까? 우선 사사기 전체 주제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는 사사들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까지는 모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그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이제 사사기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은 내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누구냐? 사사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어때요?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왕은 아닌데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를 종교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바르게 통치하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 사사들이에요. 근데 사사기는 정말 문제가 많은 시대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은 우리 시대가 눈에 확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특별히 6절부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자, 요 다시라는 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전에 또 한 번 10장, 사실 뭐 사사기 전체가 이 다시의 역사에 다시 죄 짓고, 다시 두들겨 맞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 짓고, 그 죄는 어떤 우상숭배. 죄 짓고, 다시 두들겨 맞고, 다시 회개하고. 이 사사기 전체 주제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대 교회를 보여주는 정확한 교본이에요. 교본.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교회는 누가 볼 때 온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은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 야, 세상이 이러면 좋아한다더라. 야, 교회에서 커피숍 하면 세상이 좋아한다더라. 빵집 하면 좋아한다더라. 세상에서 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뭐 온갖 세상 문화 막 끌어들이면 좋아한다더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세상이 좋아하는 거야. 야,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끌어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왜 밤새도록 고민하고, 왜 그거는 연구를 안 하고 맨날 야, 지금 트렌드가 이거더라. 야, 지금 세상이 이거 좋아한다더라. 빨리 교회에서 도입하자. 근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악하든지 선하든지 그걸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나 개인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목회자가 신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약간 부분적으로 조금 알 뿐이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들은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의 모압의 여러분 가나안의 오만 우상 이 잡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신들이라 할때 신들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지역의 신이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200개도 있고 300개도 있는 거예요.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뭐라고요? 따른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들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으로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권능을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한 짓이 뭡니까? 우상, 그 가나안의 우상들의 점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여라, 그냥 다 싹 정리하라 그랬거든요. 정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점령이 된 거예요. 점령이.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들의 점령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음으로.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가 솔직한 얘기로 이 6절의 말씀하고 저는 정확하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그 종교개혁자들이 위대한 그 신앙의 유산을 줬는데,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그러한 경건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내버리고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오만 잡종, 문화의 우상, 권력의 우상, 긍정의 우상, 돈의 우상, 치유의 우상, 은사의 우상, 이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음으로. 그래서 7절에 뭐라 했습니까? 7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이게 참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어요. 진노. 하나님 왜 진노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이스라엘 진노해갖고 그냥 버려버렸다. 이렇게 차라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파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왜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잔뜩 껴안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경건을 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세상에다 확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파셨다. 자들의 손에 파셨다. 그 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짓밟고 학대하니 요단 건너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18년 동안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1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요단 건너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18년 동안 어때요? 저 암몬 자손이 블레셋 사람이 학대한 거예요. 짓밟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짓밟고 학대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이 블레셋과 이 암몬 자손은 특히 이스라엘에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냐 이거. 원인이 뭐야?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따라서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의 우상, 정욕의 우상,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세상 영광의 우상, 돈의 우상, 그런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면은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팔아버려요. 그래, 어디 그게 좋으냐? 그럼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은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환난 때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자, 이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야, 이들이 이제 그 18년 동안 학대와 고통을 받으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한테 오지 말고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이방 신들에 가서 건져달라 그래. 나한테 필요 없어. 오지 마. 뭐하러 나한테 와? 니들 저 우상 좋다고 따라갔잖아. 뭐하러 나한테 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저기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말씀 보세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는 뭔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더 나를 뭔가 좌지우지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걸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이번에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이번엔 좀 상황이 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무슨 불상 앞에 가서 절해야만 그게 우상 숭배인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가 바로 여기 지금 6절의 죄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다. 매일 짓고 있어요. 매일. 자, 9절에도 보니까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자, 보세요. 그렇게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우상을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된 게 그 이방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뭐라 합니까?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도 싸우니 이스라엘의 고난이 극심하였다. 고통이 극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에 아주 시달리죠. 여러분, 이 가뭄이 왜 가뭄이 되겠습니까?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렇다네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발같이던 거짓말이에요. 원래 계절적으로 원래 그래요. 천만에요. 여러분, 교황이 방한한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고 사회는 그냥 온통 그냥 서로 지금 또 피 터지게 또 싸우죠. 교과서 갖고. 이제 가뭄, 여러분 지금 이 가뭄 굉장히 심각해요. 오늘부터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뭄이 너무 심각해.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이 서울도 이 수도권도 이제 시간제로 이제 물 먹어야 돼. 너무 심각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기예보 보고 기상이 어쩌고 저쩌고 엘니뇨가 어쩌고 저쩌고 별 쓸데없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지혜롭다면 성경적으로 가뭄 재앙입니다. 재앙. 이거 재앙이에요. 왜 재앙인 줄 아세요? 나라 전체가 교황이라고 하는 저 짐승을 따라 광화문 한복판에다가 자리 깔아주고
구술하라고 했으니 잘 될 리가 있어요? 꼴에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교회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교회 거의 한 8, 60%가 그냥 그 음란한 영적 음행에 다 거기에 몰려가서 쇼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겠습니까? 안 돌보십니다. 안 돌보시. 이건 우리가 이걸 제대로 봐야지. 이걸 절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봐야지.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지식대로 그게 세상을 보는 건 그게 미련한. 하나님 볼 땐 그게 미련한 거야. 네가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땐 그게 미련한 거예요. 자, 이제 10절을 넘어가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조금씩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요.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냐면 뭔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뭔가 하나님 계명에 안 따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거 아니다. 너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너 좀 매를 좀 맞아야 되겠구나. 네가 좀 한번 크게 좀 네가 한번 환난을 좀 당해야 네가 좀 정신을 차리겠구나. 너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개떡같이 신앙생활하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무지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래? 결국은 뭐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주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요. 회개는 제대로 했어요. 이제 제대로 깨닫기도 했어요. 제대로. 바알들 우상, 하나님이 아닌 것, 그리스도가 아닌 것 들어오면 그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 광야에서도 그렇고 너희들을 그 주변에 있는 그 못된 너희들을 고통을 주는 그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지지 않았느냐? 네가 그걸 보고서도 왜 너희들이 거길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는데, 자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처음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셔요. 정말 좋아. 아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좋고 싫고가 있겠습니까? 천만에. 여기 여러분 16절에 또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통을 하려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하니까 어때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을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우리 인간을 사랑해.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어리석어서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환난, 어려움을 받고, 이게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제 저들이 돌아왔어요.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아까 사사기 제가 역사 잠깐 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기 역사는 다시 역사야. 이제 이러고도 또 조금 지나면 또 11장 들어가면 또 이 짓을 해요. 또 이 짓을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갖고 뒷순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증거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이 종교개혁 49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은 7절, 8절 상태에 있습니다. 7절, 8절 상태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7절, 8절 상태에 있고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도 지금 7절, 8절에 지금 멈추고 있어요. 예. 언제쯤이나 10절로 넘어갈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제네바 개국교회는 제가 아까도 충분히 그래도 설명한 것처럼 이 시대의 영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만약
그냥 자기도 축복받는 것만 그냥 관심이 있고, 그저 자기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고, 그저 자기 위로받는 것만 그냥 목이 메어 있고, 오직 그거 외에는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이거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온 성도분들 오늘 말씀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영적인 모형의 그 현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주여,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처신하고 있는가를 깊이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이야말로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